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14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자비의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저희를 먼저 발견하시고 저희를 보셔서 우리가 죄악에 대한 대가대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값을 치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친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고 이제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서 또 피로써 보증해 주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인쳐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썩어져 버릴 이 세상 것들의 목적을 두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썩어질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나가는 그 삶들에서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 의미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또 그 일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권속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들 잘라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병기로 저희의 육신들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육신들이 쓰여진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또 주님을 위한 삶들로 살 수 있는 힘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져 이 말씀들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에 남은 생애들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생각도 넓혀주시고 우리들의 의지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뜻을 품든지 그 생각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안에도 나름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혹 그런 그 부작용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그 일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강하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왜곡되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원치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내용들을 쭉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밑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요, 우리 퍼즐 있잖아요. 퍼즐을 맞추는 거 많이 해보시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퍼즐의 개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밑그림의 모양도 복잡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밑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가운데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어느 것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어느 것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체인 조각을 들고 이 조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추다가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추다가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밑그림이 잘못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될 텐데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면. 참 이상합니다. 이 물체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그림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잘라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그려놓은 그 밑그림에다가 이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위로 오려서 거기다 넣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잘 풀리겠죠. 그 옆에 그림을 맞추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맞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또 가위로 또 오려야죠, 또. 자, 이런 우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보다도,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대한 결과니까, 어떤 나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언제 이것이 다 완성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밑그림들, 우리 안에 잘못 구성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잡아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지금 쭉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벌써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실 거고, 그동안에 이렇게 조각을 갖고 가위질을 했던 분들은 영 불편할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하는 부분들의 이 그림들이 성경적으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밑그림들이 있다면 교제를 해야 맞을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교제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혹 마음 가운데 이것이 틀어졌던 것이나 내가 그동안에 조각을 잘랐던 부분들이 발견되거들랑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밀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개념 정리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개론이라는 걸 먼저 하죠. 무슨 개론, 전산화 개론 이런 것처럼 개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걔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살만 붙여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쭉 많은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서 내 생각과 내가 봐왔던 성경들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우리가 용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것들, 더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밑그림 하나가 있다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구원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우리의 육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철학자들은 성경만 그렇게 논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논란이었고 화두였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 육은 과연 유익하냐? 육은 과연 무익하냐?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냐? 육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정리를 해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육에 관해서. 수없이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려놓은 그 밑그림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육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많은 우리 성경들을 통해서 육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자, 육은 여기서 잠깐 한번 정리를 또 잠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육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육은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나.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고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잘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것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혼선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당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란이 생기게 되고,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교파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공통점은 복음은 공통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무엇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신의 삶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육은 완전하여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소속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지냐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칼이 누구 손에 들려지냐는 거예요. 부엌칼이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 손에 들려지느냐, 강도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봉독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봉독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였죠? 이사야 몇 장이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7장. 자,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를 쭉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개념 정리를 쭉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10절로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것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오늘 설교를 듣는 설교의 방향입니다. 좀 오늘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제만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했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했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들으시고 제가 뭔가를 정의하고 뭔가를 쭉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된 것 가운데 어디에 정리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7장이었죠. 7장 몇 절이었습니까? 15절. 자, 후반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고요?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영에 관한 것과 마음에 관한 것과 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그림들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육은 무엇에 의해서 통제되느냐 하면 마음에 의해서 통제되어집니다.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그의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것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누가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흠 없는 자로 나를 보셨다고 하는 그 나로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나였어요? 그런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나였어요. 자, 그래서 영이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엇을 통제하느냐 하면 육을 통제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볼 때에 이 밑그림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만 정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봤으니까 에스겔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38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전개라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한 결과입니다. 나무 항상 열매 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성경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일치한 마음을 주셨고 새 신을 주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죠. 똑같이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하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20절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 가지 것을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심판. 심판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판과 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바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정리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 가는 심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넘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표현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도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형벌과 고난이 곧 뭐예요? 나의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랬을 때에는 심판은 이미 받아버렸어요. 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예는 드문데 넥타이 공장에다가 매달았어요. 넥타이 공장에 매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교수형을 처했어요. 그래서 밧줄이 내려오고 밑에 나무로 된 판이 확 제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툭 떨어지면서 허공에 매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초 후에 아니면 수분 후에 어떻게 돼요? 되죠. 그러면 검시관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겠죠.
살았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 목을 매달았고 툭 떨어진 사람이 점시간이 와서 물었어요. 살았니 죽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 아니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죽었다 그러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졌어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죽었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되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더 배워나가야 되는 과정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시간이 확인을 했어요. 꼬집어도 보고 뭐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확인이 됐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장례를 딱 치르려고 그러는데 관뚜껑을 팍 열고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그 사람 다시 교수형 처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요? 안 한대요. 네, 안 합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거죠? 형의 집행을 받아버린 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을 우리가 죽어서 받을 형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땡겨서 언제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아야죠.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 심판 우리는 없습니다. 이제 받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은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렇죠.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요? 상이 있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벌이 있겠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상일까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장학금도 면제받고 다녔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제가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어요. 공부 잘했죠. 장학금을 받고 다녀야 되는데 면제를 받고 다녔으니까 공부를 못한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뭔 얘기 하다가 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상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을 못 받았다 그 얘기하려다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장학금도 면제받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었냐 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상, 그 동일한 상을 내가 받았어요. 즉 다른 표현으로 천국을 내가 상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자, 아까 심판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지옥 갈 심판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각을 가져다가 맞춰야 되겠죠. 성경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상도 마찬가지죠. 그 상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상은 어떤 상일까요? 자, 1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산 행위에 대한 상이다. 2번 값없이 얻는 구원에 대한 상이다.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보는 견해들도 많겠어요? 아니면 일괄적이겠어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 성경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상은 어떤 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 만난 것 자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삽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대통령 상 하나만 받아봐요.
시계를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박근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박근혜가 써져 있는 시계 하나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이거. 네. 자, 시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사랑 안 합니다. 지금 마음에서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이러잖아요. 예, 저 하나 갖고 있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뭐야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지사예요. 예, 물론이에요. 물론. 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꼭 사서 감춰. 예, 포장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세 번 싸고 차를 사면 뭐하러 거기에다가 시트를 다시 또 씌우는지 몰라. 시트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야.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 두 번째 상이 있죠.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를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만일 그 수많은 말씀들을 앞에 이야기했던 그 상에다가 적용을 해버린다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어버리느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 상이 크다. 받을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을 무엇으로 이야기해버리면요. 거기에서 상을 우리가 받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상을 받는 거죠. 그 상은 무엇에 관한 상이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대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두 개를 확 묶어버려가지고 하나로 봐버리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정리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성경에 봐줘야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에는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시대를 읽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또 나눠졌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죠. 신약도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구약도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시대를 나눌 때에 세대주의의 시대 구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창조시대, 양심시대, 그 다음에 또 선민시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 그렇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대로 시대를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걸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한 족장으로 시작을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박용선 전도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죠. 수요일 날 빠지면 누가 손해냐 하면 빠진 사람이 손해입니다. 근데 손해인 줄 알아요 몰라요? 결정적인 건 빠졌을 때 손해라는 걸 몰라요.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 안 가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수요일 날 나오십시오. 꼭. 그럼 누가 이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런 형편과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만들어 가면 됩니다.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정말 올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생방송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생방송되는 교회도 참 드물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렴한 구성으로 능력 있는 두 분의 그 방송실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생방송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시대에 대해서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죠. 대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점에 가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일반 책을 사서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좀 장년층은 만화책도 있어요. 애들에게 볼 수 있는 만화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정리하고 성경을 봐야만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순으로 읽고 시대에 의해서 해석하고 시대적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대상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느냐는 그 대상이 먼저 정의되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항상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대상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나보고 따져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여호와의 증인일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첫 번째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서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셋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무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세 번째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대와 대상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분류 속에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야만 정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온전하게 내 가운데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외에 더 부수적인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약속은 뭐겠습니까?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약속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5절 6절.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요 성경의 말씀을 누가 신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누가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꾸거나
늦추거나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죠? 자식 낳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해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누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또거나 그의 아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생긴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은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시대적인 것도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화적인 것도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건 유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냐 그러면 텔레비에서 다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과 가서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동맹을 맺을 때에 족장과 부족 사회니까 족장 시대니까 한 부족과 한 부족이 무엇을 맺느냐 하면 연맹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부족을 절대로 치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쫙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배 있는 데를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어디로요? 좌우로 딱 쪼개는 거죠. 좌우로 딱 쪼개 놓고 좌는 이쪽에 우는 이쪽에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두 부족의 족장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아까 뭘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런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 생각이 나겠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지나가야 됩니까? 약속은 항상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죠. 갑이 있어야 하고 을이 있어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약속을 맺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 을은 아브라함? 네. 자, 어쨌든 둘이 이제 동맹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횃불만, 풀무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으로 쪼개져야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혼자 그 약속을 지킵니다.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그 이름이 바뀌었겠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약속들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볼까요? (9장 11절에도) 이런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세우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에게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 이 약속은 누가 지켜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복음. 복음은 조건적인 약속일까요? 무조건적인 약속일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뭘까요? 복음은? 자,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인 걸까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행위와 생각과 뜻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자, 제가 대원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이를 보면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마음이 가니까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난번 아침도 그렇고 조용히 좀 독대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방에서 독대를 하고 오늘은 조용한 야외에서 같이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냉장고 안에 너가 상상치도 못할 걸 내가 가득 매주마다 내가 채울란다. 이건 이제 누구의 약속입니까? 이거는 대원이가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요? 제가 일방적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저에게도 대원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어쨌든 하여튼 뭔가를 준비를 해놨어요. 냉장고 안에다 가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 냉장고 안에 내가 상상도 못할 게 들어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너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자,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겠죠. 어떤 거겠습니까? 조건적인 약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약속이 아까 이야기했던 무조건적인 약속 안에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물어봤어요. 너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목사님이 우리 대원이에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두 가지만 딱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날 막 찾더라고요. 막 나를 찾아. 왜 찾았겠어요? 뭐 받으려고요? 상 받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막 찾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몇 점? 그리고 물었어요. 했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2점 그러더라고요. 2점. 그래? 2점이냐? 그런데 내가 오늘 너하고 약속하기를 냉장고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너한테 준다고 그랬다. 너를 위해서 딱 싸다 놨는데 보따리 싸고 너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주마. 2점이지만 주마. 근데 다음에는 너가 잘하면 잘한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해볼래? 그랬더니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오더니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날 보니까 일주일 내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이제 오늘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냉장고에다 준비해놨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려고 칠판에다가 다른 거 잘 안 적는데 거기에다 적어놨어요. 과자 살 거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안 어기려고. 그래서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딱 냉장고 안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 기다릴까요? 현재 일주일 중에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오기를 기다리느냐 하면 다 기다리지만 특별히 이제 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갖고 오늘 다시 또 뭘 하느냐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저 공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몇 점이었어? 기억 잘하더라고요. 2점요. 왜 2점이었지? 그랬더니 다 알아요. 오늘은 너하고 똑같은 약속을 하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다 준다고 했으니까 몇 점이든 다 준다고 했지만 이번 주는 다르다. 가득 들어있는데 얼마큼 가져가는 거는 네한테 정해져 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그랬어요. 몇 점인지 스스로 자기가 채점하고 이제 스스로 지금 가져갈 판이에요. 성경도 이런 부분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이야기한 목적은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약속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 상과 벌이 함께 따릅니다. 무조건적인 거에는 상과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인 약속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 가운데에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상이고 오는 세상에도 가장 큰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조건부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원이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 세워놨어요. 자,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다 지 거예요. 이미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근데 받아가고 못 받아가고는 이제 누구 것이에요? 지할 탓이지 이제. 못 받아가서 아쉬운 건 이제 지 마음이 아쉬운 거죠. 자, 로마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이 문구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조건부의 약속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조건부의 약속이니까 거기에 무엇이 따르겠어요? 믿음이 따르겠어요? 행위가 따르겠어요?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행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이 이루어져 있어야죠. 온전하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방 로마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또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이 성경이 뭔가를 행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앞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건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이거는 명령입니까? 아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네요.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 명령.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해석의 방법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대적인 것, 대상,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 명령. 이 세 가지 가운데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것은요. 명령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군대에서 뭘 하느냐 하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에 뭘 하느냐 하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자, 명령을 했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Yes, sir.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자, 명령이라는 말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로마서 2장과 4장에서 바울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약속, 창세기 1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약속,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기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명령은 군대에서 명령을 할 때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그 외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합니까? 명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의 명령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무조건적인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은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죠. 순종은 마음에서 원하면 하는 것이고 복종은 마음에서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고 조건적인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지만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명령이겠어요? 조건적인 약속이겠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이겠어요? 그러면 날이 좋아서 해가 뜨면 나가서 해야 되고 비가 와가지고 꾸무룩하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가요?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까 세 가지의 분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명령, 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답은 세 개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는 뭐예요? 그 위는 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약속 위에 그 말입니다. 자, 세운 공력이 그랬어요. 이 공력은 뭐겠습니까? 공력.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공력이죠. 그래서 공력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무엇에다가 비교한 것이냐 하면
가치 있는 보석과 가치 없는 짚이나 풀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력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공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랬어요. 있으면 자, 뭘 받아요?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천국? 구원? 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불타면 그랬어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무조건적인 약속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변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수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그 자손은 죽어버릴 자손들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자손들이지만 우리가 낳고 우리가 양육하는 자손은 없어지지 않는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요? 이제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소형되어지고 드려지고 삶으로 쓰여졌을 때에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했어요. 무방비하고 자유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짚이나 나무나 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불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불이 한번 샥 하고 토치가 한번 태워졌을 때에 드러나겠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 가운데에 가장 큰 상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서 돌려받고 무엇으로서 계산되어지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정리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서 구분해서 말씀들을 볼 필요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일본어를 몰라도 미국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하고도 그렇고 이게 무엇의 도움일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면 어떤 언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고 뭐 크롬이 있고 뭐 그 오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많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는요, 내가 영어를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이트의 주소를 주소창에다 땅땅땅 치고 엔터를 치면 그 미국 사이트의 모든 언어를 뭘로 바꿔주냐 하면 우리말로 싹 바꿔줘요. 자, 일본어를 제가 몰라요. 일본 사이트를 뭐뭐뭐.jp 하고 땅 치면 일본 사이트를 싹 바꿔줘요. 우리 딸이 아니죠. 제 딸이죠. 우리 딸은 아니고 제 딸인데, 그 도쿠야마라고 하는 대학을 다녀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딸한테 물어보면 카톡을 해서 딱 보내면 넵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 뗄랑 날라오거나 그래요. 궁금해서 보내면. 이거 알 길이 없잖아요.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소식들이 오고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크롬이라고 하는 걸 쓰면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안에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야욕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이콘이.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보면요, 육자 세계가 잘 감춰져 있습니다. 아이콘 안에가. 애플 아이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애플 좋네, 아이폰. 어른 쓰는 것보다 아이들 쓰는 폰이 더 좋네, 그러고 써요. 재밌는 얘기 나누 쓰시네. 예. 근데 그 애플 아이폰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과를 반입 물었죠. 비어지고 없죠.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단의 사과입니다. 그것이 비어 물고 있는 그런 것 안에 슬며시 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지금 살아요. 구분도 못하고. 우리는 잘 쓰면 됩니다. 우리는 알면서 잘 쓰면 돼요. 아니, 저처럼. 그래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안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고, 땅 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대학에 대한 소식들이 나와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편입생, 수험생, 재학생, 졸업생, 이 주소가, 그 메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대학생, 그 대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으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편입을 하거나 입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뭘 관심을 갖고 보겠어요? 편입과 입학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겠죠. 어떤 조건을 가지면 편입이 되고 입학이 된다는 걸 압니다. 자, 근데 이미 입학을 했어요. 입학했는데 편입이나 입학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뭘 보느냐 하면 우리 딸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편입, 입학,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장학금은 뭘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재학생에 관계된 것에 관심이 있겠죠. 눌러보겠죠. 어떤 행사들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딸보다 더 잘 알아요. 제 딸보다, 우리 딸이 아니라. 방학이 언제인지, 쉬는 날이 언제인지 제가 다 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3, 4학년이 되면 그 다음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졸업생. 이 학교 졸업생이 어디에 취업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졸업이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은 입학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입학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재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졸업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까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돼야 나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무엇을 해야만, 입학을 해야만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영생 대학에 대학생으로 입학한 것 맞습니까? 언제 시험 치렀습니까? 네, 그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학생이 되어졌습니다.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졸업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랍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곳에다가 계속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바뀐다면요, 삶들도 자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 마라 그래도 더 올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래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성경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여기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만찬식이 준비됐는데 다 모이면 좋을 텐데 늦게 오는 사람, 또 일찍 오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11시인데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11시, 10시 40분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답이죠? 10시 40분이 답입니다. 11시가 아니고 11시는 여기 와서 설교 시작 시간이 11시부터고, 자, 그런 것처럼 그 교회도 아마 그런 질서에 있어서는 아주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질서가 잘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년 가운데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과 명령들이 온전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질서대로 삽니다.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나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10년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한 거죠? 떡과 포도주를 흡심 먹었어요. 그래서 취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모습도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찬하는 데 있어서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도 하고 죄도 짓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다시 누구하고 짝짝꿍을 해요? 사단하고 짝짝꿍을 해서 뭘 합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또 자기를 정죄하는 가운데 서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나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자로 보게 되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찬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냐 그 말입니다. 만찬을 왜 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한 것인데 목적이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만찬을 할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상을 받는다면 어떤 것에 상을 가장 많이 주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을 우리가 해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었느냐,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는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이 육신을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데 소용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내가 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습관적으로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 흘려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내 10년 가운데에 어느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안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힘들을 얻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었던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안에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삶들을 사셔서 이 빈자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더 채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함께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만찬 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10년 안에 그렇게 행할 힘들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혹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들 심령을 비워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고 또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받을 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쁘든 기쁘지 않든 아프든 병들든 언제든지 행해야 하는 명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봅니다.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들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띨 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록된 그것들을 행했던 주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띨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력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